오늘의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어찌 보면 좀 그저 그런 본문입니다. 그냥 누가 뭘 하고 그 다음은 누가 뭘 했더라 하는 식의 어떤 정보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사로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외적으로부터 전쟁을 해서 이겼는지 아니면 어떤 위기를 극복한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이름이 뭔지, 얼마나 다스렸는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이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냥 이 본문을 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입사는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 또 엘론은 스불론 지파니까 또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 또 압돈은 비라돈 출신이니까 다시 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특정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지파에서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한 지파 입장에서야 자기네 지역에서, 자기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고 치면 이왕이면 계속해서 그 지파에서 이어서 나오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고 치면 이왕이면 내 아들들이 이어서 계속 다스려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듯이 딱 한 사사만 어느 특정 지파에서 나타나서 일정 기간을 다스린 후에는 그리고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다스림도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은 어느 지파에서 맡아서 책임을 져라, 그 다음은 누구 지파 차례다, 이런 말 전혀 없이 누가 다스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이때 만약에 후계자 없이 여호수아가 다음을 이어갈 것 없이 그냥 죽었다고 한다면,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막 광야 40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초입에서 지도자가 공백인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고별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죽게 되거든, 그 다음 누가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나, 하다못해 내 아들들이 이어서라도 다스리거나 이런 말 정도라도 남겼더라면 사사기에 이 혼란은 좀 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말은 자신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앞으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라 하고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어떤 지도자 승계 과정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어떤 특별한 경우였을 뿐이고, 이제부터 이 약속의 땅을 얻은 이후로부터는 이 땅 위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왕조 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가 나타나서 기존의 왕조를 뒤엎고 자신만의 왕조를 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큰 업적과 위대한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후계자 없이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만 남기고 스스로 조용히 물러나는 경우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가 그 자가 죽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사사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고 그 다음 뭐가 어떻게 될지 보장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존해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혈통에 의해서 권력이 계승되는 군주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화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매우 독특한 시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랬었기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와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토록 괴로워했던 것이지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에 진노하시자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왕을 구하는 이런 악을 행하였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토록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방이 다 험악한 적들이었습니다. 젖과 꿀을 강탈해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높은 산이나 어떤 강이 가로막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애굽 문명권 사이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서 수시로 이방 세력들이 드나들던 곳이었고, 다른 나라들 간의 전쟁에 덩달아 휩싸이기 딱 좋은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후계자 제도 없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에는 그 모든 위험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굳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이방신들과 문화들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 조건상, 그 위치상 너무도 당연하게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옛날 아직 왕이 없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건만 가만히 보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우리들의 상황과도 어쩜 그리 닮았는지요.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왕권 제도 같은 것이라도 있어서 좀 눈에도 보이고 기댈만 하고 그 다음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신없습니다. 하루하루 내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